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지하에서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꿈을 꾸었어요. 나는 목사가 될 테니 너는 찬양 인도자가 되어라. 그래서 같이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 집회도 다니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런 꿈과 소망을 안고 함께 신학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작은 교회이지만 학생회 회장이었고 둘 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대학교에 지원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아들이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만 덜컥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동안 얼마나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붙여주실 거면 같이 붙여주시지 왜 목사님 아들을 떨어뜨리고 저를 입학을 시키셨나요? 교회에서도 눈치 보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전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할 순서였고 또 상황이었고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낮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여 지명하여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과 같이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다윗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견고히 서도록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종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왜 형들을 다 제치고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도 그러하죠.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가장 맞는 직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돌아오는 한 주도 간직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목자였죠. 양을 치고 양을 기르고 다스리는 목자였습니다.
그러한 목자인 상태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많은 율법학자들, 지식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에 오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한결같이 주님께서 편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과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에도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죽임을 당할 음모와 계략 속에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 속에서 배신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죠. 그리고 우리 곁에서 늘 중보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늘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백성은 결코 끊어지거나 또 떨어져 나가거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은 모든 권세를 다 이미 회복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있든지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도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나라이다, 주님의 교회이다 라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사용하시기 위해, 단순히 쓰고 버리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생들도 물론 그러하고 중직자들을 교회에서 세우고 키우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학교로 보내주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죠. 또 어느 날은 설교를 맡기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기관을 맡겨서 영혼들을 돌보도록 그 한 명의 사역자가 바로 세워지도록 교회에서도 양육하고 지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직분자들도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인도를 하도록 훈련을 시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단순히 쓰고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맡기실지라도, 때로는 내가 죽기보다 싫은 사람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답게 마주하시는
그러한 넉넉한 주님의 마음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자들을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곳, 다윗에게도 한 집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한 곳을 정하여서 너가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부르신 사람들과 백성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서 그들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리라. 이어서 11절에서도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백향목에서 사는데, 궁궐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것을 요약하자면 한 곳에 너를 거주하게 만들 것이고 편히 쉬게 할 것이고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합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참된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의미로서는 성전이고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주님의 나라이고, 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오늘날의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전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성전이 4가지라고 하니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무엇이 성전입니까?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전인데,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곧 성전임을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릿돌을 보게 되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머릿돌에 성경 구절을 넣어서 그 주춧돌로 삼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신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를 두고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러 모실 바로 그 나라, 그것이 주님의 나라 성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성전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몸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하여서도 해를 가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으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체가 성전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도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가리켜 본인 육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집,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편히 쉬게 할 그 안식 거처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네 가지의 성전을 통하여서 요약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종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13절까지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뒤에 태어날 씨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후손인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과정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러한 왕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 분들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과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들과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초림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해 주셨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한 자들이 종국의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고 영원한 나라를 누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들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도 본인을 믿음에 달아보십시오. 내가 견고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임재를 누리고 그분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하시는, 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목도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답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된 메시아이시다. 그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며 재림 때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인 처소로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과 함께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